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는 급변하며 또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미래를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스스로 모든 것을 또 통제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또 내가 이 일을 하면 성공할지, 혹은 실패할지, 실패하게 되면 내가 어떤 방안을 세워야 할지,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요즘은 AI 챗봇에게 물어봅니다. GPT야, 앞으로 내 인생이 잘 풀릴까? 요즘 대학생들은 이 GPT에게 자기의 점을 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을 보듯이 AI에게도 미래를 묻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꿔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해서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종종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9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 말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나 사이의 간극 때문에 힘들어하곤 합니다. 이 말을 내가 하게 된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죠. SNS 속에 나와 진짜 나는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잘못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위로와 자유를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고백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참 편합니다. 저 사람은 다 알아서 잘 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제가 다 알아서 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물며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든든한 사실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상황으로,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길을 비추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하로 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 모두 아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포장된 기도도 연기된 신앙생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기뻐하시며 포장 없는 고백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또 나의 스펙, 결과,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과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는 잘난 나도 혹은 부족한 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심지어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떠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은 성공과 기쁨은, 수월은 실패와 이 절망을 상징합니다. 내가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든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 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함께 하시고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상해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나의 실수를 고치고 싶고 앞날을 미리 알아 불안함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대신 미래로 가는 길목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불확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끝없는 고난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고난과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요셉뿐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강압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2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은 이 편의점을 운영했을 때였습니다. 전 편의점을 7년을 운영했는데 23살부터 30살? 29살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과 제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책임과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제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가 한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 울고 있는 아이 곁에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눈물 흘리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늘 함께 계시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곁에 계셨다는 이 사실이 마음 깊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그림을 한동안 제 핸드폰 배경화면에 설정해 두었습니다.
매일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다시 저를 일어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낯선 곳, 낯선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도 그리고 수울 깊은 곳에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꿈꾸곤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시간 여행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내가 빛나는 곳에 있어도 혹은 깜깜한 골짜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오늘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걸어갈 내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편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모든 곳에 계신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걸으시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요셉의 삶에서도 그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심지어 총리의 자리에서도 항상 그의 곁에 계셨고 요셉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걸으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힘든 상황 앞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목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나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답을 찾으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손이 풀려도 이 주님의 손은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또 내가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는 손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깊어지면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의 시작을 한숨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까지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39편 10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이 붙드신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강하게 잡아 일으킨다, 또 확실하게 지탱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이 언약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약속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파도를 바라보며 그는 두려움에 빠졌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여전히 파도는 거셌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린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거나 그저 지켜보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우리는 이 붙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손이 내려오자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의 손을 붙들어줘야 버팁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지치지도 또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손은 신실하고 견고하며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도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이 어렵고 또 멀게 느껴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 어려운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믿음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 오늘도 제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가 붙잡을 힘이 없을 때에도 저를 먼저 붙들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붙들린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훈련, 또 주님께 매달리는 결단,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 또 미래의 불안과 말 못할 외로움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손이 얼마나 단단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가 아니라 지금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손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손은 절대 놓지 않는 손, 즉시 반응하시는 손, 또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손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네가 흔들려도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는다. 그 약속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이 한 번의 결단보다 매일의 훈련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쌓일수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삶의 길은 마치 안개 낀 산길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선명히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길을 비추어 주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고 오셨구나. 믿음은 모든 길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성공의 순간에도 실패의 밑바닥에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모두 떠나서 홀로 남겨져 있을 때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손이 풀려도 또 내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굳게 붙드시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또 불안함 대신 신뢰로 방황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네가 흔들려도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듯 우리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듯이 그 품에 품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안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고 단순한 반복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밤에 눈을 감으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동행하시며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